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엔 기쁨 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리니 계신 곳엔 기쁨 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8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8장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우리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 대신에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발등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섹 사람의 신뢰를 통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다데셀의 성읍 다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지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두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갖고 어느 한 동네에서 이제 새롭게 신혼을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서로 꿈은 있었지만은 당장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동네에서 이런 가게를 열었습니다.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다가 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 물건을 도매로 띄어다가 동네에서 잡화점을 열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많은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잡화점이 금방 그 동네에 소문이 나갔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금방 이 부부가 운영하는 잡화점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장사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자기만 그 가게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저 건너편에서 잡화점을 하고 있었던 또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보다도 이 두 부부가 운영하는 이 가게가 훨씬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저 건너편에 있는 그 가게에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중학생이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렇게 장사가 잘 안 돼서 어떻게 아이들도 키우고 살림이 유지될까 하면서 그 자기 아내한테 지금부터 우리 가게에 물건들을 좀 덜 채우고 그리고 덜 가져다 놓고, 그리고 우리 가게에 물건이 없으면은 저쪽 반대편의 가게로 가니까 좀 저 가게를 또 도와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표적 뛰면서 우리가 자유로운 그 자본주의 사회 시대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게에 물건을 덜 넣고 저쪽 집으로 다 보내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남편의 뜻을 그냥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의 뜻을 따라서 자기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씩 진열을 덜하고 손님이 올 때마다 저희 가게는 없으니까 저쪽 가게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가게에 가면서 어느새 이쪽 자기 가게보다도 저쪽에 있는 가게가 더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부인이 원래 꿈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의 꿈은 뭐였냐면은 자기가 그 작가, 글을 써서 소설을 작가가 되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 신춘문예 해갖고 어떤 출판할 수 있는 그 글을 모집하는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물건을 파느라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만 물건 파느라고 글도 잘 못 썼는데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막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한이 돼갖고 이제 작정한 그 기한이 돼갖고 자기가 쓴 글을 내고 또 그 대회에 몇 명이 참여했냐면은 약 700명이라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발표가 되는 날 누구가 선정이 됐냐면은 바로 그 부인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다가 결국 누가 복을 받았냐면은 자기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는 그 원고료를 이 사람이 받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미우라 야야코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 글이 이제 빈점이라는 그 책인데, 그러니까 다른 가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자기가 글을 쓰고 또 글을 게재해서 냈는데 그 글이 정말 크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돼갖고 뽑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또 내 힘으로 내가 앞길을 다 조명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등 뒤에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승승장구할 수 있고, 또 우리 앞길이 열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우레 야야코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저 상대방에 있는 그 가게를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셨냐면은 그 생각한 그 가게에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고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축적해 놓은 뜻하지 않게 자기 몸에 뭐가 생기냐면은 큰 질병이 생겨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사 이 시대에 무슨 병이 굉장히 많냐면은 희귀병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희귀병들, 희귀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도 고치지 않는 그런 이 질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떤 내 지혜로, 어떤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이 인생을 설계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질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잘 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한 대학생이 밤 늦게까지 친구랑 한강에서 놀다가 그만 밤 너무 늦게까지 놀다가 돌아야 될 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한강에서 실종돼 갖고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정말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의대생으로서 앞날이 어떻게 보면 창창한 그런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한강에 익사돼 갖고 실종돼 갖고 익사된 상태로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 부모한테는 원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나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만 굉장히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축복이 생기면은 이 땅에서도 축복의 상황이 일어나고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저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 땅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저주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은 저절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것, 하여튼 우연처럼 보이는 것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고 일어서부터 시작하고 사고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린 것 같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짐이 없다 하면서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을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일하시고 또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말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이어서 2번째 왕으로 등극한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복이란 복은 얼마나 쏟아 부어주시는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샤라고 합니다. 야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샤라는 말은 뭐냐면은 도움을 주다, 구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언어가, 이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은 200회가 나옵니다. 200회가.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뒤에서 밀어주셨습니다. 앞에서 끌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면은 진짜 그 사람은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18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2번이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로 말을 전환해서 현대어로 바꾸면은 이 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이렇게도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내가 무슨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더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상 우리 15장에도 보면은 역대상 1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더 큰 복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5장 1절에 보니까 15장 1절에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길을 돌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배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배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누구를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냐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성막, 이 법궤를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시고 역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 본토 지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또 들어가게 되냐면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단과 브에세바 그 유브라데 강까지 처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 근데 그 땅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다 점령했습니까? 못 점령했습니까? 다 점령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셔서 다 들어가서 점령을 했는데 사사기에 보니까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8장에 등장하는 이 다윗입니다. 사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억울하게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적들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건 난공불락이고 사울왕이 40년 동안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해결됐던 것이 아주 쉽게 아주 1년 만에 누구한테 해결됐냐면은 다윗에게 해결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절입니다. 자,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이 블레셋에는 5가지의 도시가 있습니다. 에글론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등장한 이 가드라는 이 동네가 있고 또 기타 뭐 다른 여러 가지 동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수도인 것처럼 가드라는 곳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아주 큰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키우라는 곳을 뺏으려다가 못 뺏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해안 지방만 계속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의 수도인 이 가드를 누가 뺏었냐면은 드디어 이 다윗이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점령하고 됐냐면은 다윗 왕 때 드디어 점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18장 2절에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모압도 드디어 누가 점령하기 시작했냐면 누가
그걸 다스리기 시작했냐면은 다윗이 또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누구한테 물려받은 나라냐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오너나 이 CEO나 사장으로 봤을 때는 불량 기업을 인수받아갖고 지금 새롭게 키우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불량 기업을 지금 어떤 기업으로 키워냈냐면은 우량 기업으로 키워냈는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압도 결국 꺾었고, 그리고 더 어려운 적이 또 있습니다. 더 어려운 적은 뭐였냐? 북방민족이었습니다. 북방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바로 아람하고 다메섹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다메섹과 아람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다메섹과 아람을 칠 수가 없었는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소방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라고 하면서 누구도 쳤냐면은 소바왕, 다메섹 왕과 아람 왕까지도 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죽이고. 아멘. 다메섹 사람 하다데셀을 어떻게 소바왕이 같이 어떻게 해요? 부대까지도 사실 계속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냐면은 사무엘상 11장 가면은 드디어 다윗이 역대상 11장에 가면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를 바로 13장에 우리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자기 군사력을 키운다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나라를 확장시킨다든지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모셔오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법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있잖아요. 북한에 총살을 당하고 공개 처형을 당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이 브로커한테 이 음식이라든지 뭐 통조림 같은 거를 받아오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 하나를 받았어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안 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자기 집안에다가 놨다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보안이 북한의 보안청에서 나와갖고 집안을 수색하다가 이 성경책이 발견돼갖고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 가지고 성경책.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걸 결단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이게 그냥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뭐 부인을 많이 둔다든지 군사력을 키운다든지 돈을 긁어 모은다든지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뭐였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천막 가운데 가려져 있으니까 저 법궤를 차라리 성전 안에다가 모셔 자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으려고 했냐면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느 사사나 어느 선지자한테 성전 지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가 너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법궤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내 집, 그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희 후손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요 너희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히 계속 왕이 이어져 가리라 라고 하면서 왕권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6장에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높여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역대상 16장 22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구한테 감사드리냐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에 더 집중했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왕이면은 어떤 나라에 어떤 위험 있게 자기의 어떤 권세와 권위를 부리는데 시간을 많이 부리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사귀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궁리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로 주신 직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런 바쁜 생활 가운데 틈을 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독교 방송이라도 좀 틀어놓고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복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짬을 내셔서 또 주님과 가까운 그런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돼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법궤가 그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했고 또 성전을 만들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시니까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끝내느냐? 다윗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전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원금이죠. 그러니까 건축원금을 미리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모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그 건축을 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안 내려줄래요? 안 내려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일들 가운데 그 상대방에 있는 그 사람이 대단한 권세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고 그리고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치유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었냐면 통한 사람이고 소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셨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1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4절에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병거 발의 힘줄을 어떻게 돼 있다고 나와 있냐면은 끊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끊었더라. 그러니까 말의 그 발목 힘줄을 어떻게 했냐면 끊은 거예요. 몇 대만 남겨놓고 끊었습니까? 예, 100대만 남겨놓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물량으로 어떤 전쟁의 어떤 인원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예,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외의 병거의 이 말에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그러니까 100대의 말만 남긴 거예요. 100대의 말만. 그러니까 여기서 1000대, 병거 1000대니까 나머지 말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100대만 남긴 거 전부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군사 전문가가 보면은 이거는 바보 천치입니다. 이 말들과 이 기병들과 이 전차들을 다음 전쟁 때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은 그 병거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내 마음이 이 병거들을 의지하고 말들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다윗의 신앙 고백은 뭐였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나간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말씀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왕이 되면은 말들을 많이 두지 말며 라고 하면서 말을 절대 많이 두지 말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봅시다. 자, 17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반드시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며 아멘. 또 이 17절에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왕이 되면은 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서를 계속 묵상하고 율법서를 계속 들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2명 있었습니다. 큰 제사장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사독이었고 한 명은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자기 군사 전략가 장군들보다도 매일같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은 제사장들을 가까이 했어요. 선지자들을 굉장히 가까이 했습니다. 이런 행보와 이런 행동은 다윗이 누굴 더 의지한다는 거냐면은 자기에게 있는 힘과 권세를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시대에도 보이는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어떤 기타 다른 것들 외적인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이런 모든 전쟁을 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얻었던 그 말들의 발목을 어떻게 하냐면은 백대만 남겨놓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거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으셨던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18장 7절에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또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거를 오늘날로 다시 쉽게 말하자면은 물질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축적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데 썼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데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데.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해갖고 빼앗아 온 무수한 그런 이 물건들이라든지 재물들을 누구한테 줬냐면 솔로몬한테 줬어요. 솔로몬은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냐면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는 기물들이냐면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런 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진짜로. 사울은 평생 동안 공략해도 안 됐던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공략을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누구 시대에 그것이 다 돼버리냐면은 다윗 시대에 다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대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 그대로 밑으로는 애굽 강이 있습니다. 애굽 강. 밑에는 애굽 홍해강이 있습니다. 홍해강. 그 홍해강까지 누구의 영토가 됐냐면 다윗의 영토가 됐고, 북쪽으로는 누구의 영토까지 됐냐면은, 북쪽으로 가면은 그 소아시아로 연결되어지는 또 강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아랫강부터 시작해서 위의 강까지 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다 점령하게끔 은혜를 주셨냐면은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누구는 한 번에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누가 이기신 거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그냥 나의 생각의 바운더리로 그냥 정해놓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이 정도 하다가, 이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 하다가 나는 내 인생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조의 그런 지상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대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꿈꾸셔야 돼요. 예,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돈만 생기면은, 또 하나님 앞에 물질만 생기면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데 힘을 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등장하는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마당 도우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마당 도우가. 이 도우는 누구랑 싸웠던 사람이냐면은 하다데셀이라는 사람과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다데셀을 가볍게 누가 눌러줬냐면 다윗이 눌러준 겁니다. 다윗이 물리쳤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 도우가 알고 너무 감사해갖고 자기와 싸우던 그 나라를 다윗이 이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다윗한테 뭘 가져왔냐면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윗과 동맹하고자, 다윗한테 복종하고자 이 하마단 도우가 큰 선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근데 다윗은
그 도우가 준 그 선물을 자기가 그냥 받아서 챙긴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10절에 그의 아들 하두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두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라고 하면서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더니 다윗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드리니라. 예, 다윗이 참 대단하죠. 하마당 도우가 자기 아들 하두람을 시켜서 그 선물을 다윗한테 줬는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그냥 가지지 않고 그것까지도 누구한테 줬냐면은 누구한테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렸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받으시겠습니까?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나한테 받으셔봤자 뭘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 마음이든 물질이든 그 시간이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면은 피조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런 땀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에 집중했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는 그 내적인 영성에 굉장히 집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왕들 중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면은 18절에 보니까 18절에 12절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1,000명을 쳐 죽인지라. 13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축복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 당시에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지도를 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쪽, 북쪽, 남쪽, 예, 전부 모든 지역을 다 어떻게 했냐면은 다 점령했습니다. 다윗의 적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적을 누가 다 다스리고 물리쳐 주냐면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많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 인도에 계신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이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무슨 감사한 일이 있는가 봅니다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 곡식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아들이 중한 질병에 걸려갖고 막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많은 곡식을,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우리는 물질로 드리지만은 인도는 곡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이 많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낳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감사 예배가 있는 날 이 곡식을 가져온 겁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그러면 깨끗하게 치유되고 아들이 잘 회복이 됐겠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들은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곡식을 하나님과 한 약속은 무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떤 말 하냐면은 비록 아들은 죽어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서 아들이 죽었지만은 내 아들은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서 이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정말 그 주권을 우리가 잘 알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다윗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